네, 네. 어, 아마 저를 잘 뭐 많이 모르실 것 같아서 저는 지금 한국미라의 선교단에서 단장으로 섬기고 있는 조병성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음. 어, 서울 동연합회가 그 다이어리 상에 맨 먼저 이름이 나와 있고 그 순서상 제가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어가지고 또 더 많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많은 분들이 우리 서울 동연합회 계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먼저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솔직히 이제 장애인 선교에 어떻게 보면 이제 다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어떻게 보면 스승과 같은 분들이 앞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막 간증을 한다 이게 되게 부담이 되고 어저께 제가 해야 되는 걸 또 알았기 때문에 더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아직 갈 길이 멀다 제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 제가 뭐 부족한 그런 좀 이야기들 나누더라도 좀 너그러이 봐주시고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먼저는 제 이야기를 좀 이렇게 나눠드리고 그 다음에 한국미라의 선교단 사역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제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온 그 모태신앙의 그 믿음의 그 가정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어렸을 때부터 뭐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고 그냥 믿는다는 것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고 저희 외할머니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말씀을 가끔 하시더라고요.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을 만나면 그분들한테 뭐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이고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으세요 이렇게 하셔서 그 사람이 상대방이 예수를 믿으면 안 믿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셨던 것이 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모태신앙이어서 막 그냥 어떤 그 막 그 드라마틱한 뭐 그런 인생의 이야기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중고등부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좋은 목사님하고 선생님들을 만나게 해 주셔가지고 정말 교회에서 거의 그 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청년부 시절에는 지금은 이런 그 명칭을 잘 안 쓰긴 하지만 이제 사찰 청년 그래서 거의 뭐 교회에서 어, 뭐 하여간 거의 교회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생긴 거 빼고서는 교회 오빠로서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나.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아내도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고 이제 자녀들도 자연스럽게 지금 제가 모교회에서 지금 섬기고 있는데 이제 모교회에서 출석하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몇 번의 그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교회 수련회에 참석을 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 또 예수님의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그때 정말 선생님들하고 밤새 기도하면서 이제 방언의 은사도 받고 하여간 그때는 이게 땅을 걸어 다녔지만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학교 갔다 집에 들어오는 게 혼자서 막 진짜 룰루랄라 그 초등학생이 가방 메고 막 이렇게 깡총깡총 뛰는 것처럼 그런 중고등부 시절에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년 시절에 이제 청년부 수련회에서 이제 목사님 저희가 이제 그때도 기도해야 하는 시간이었는데 이제 목사님 사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 길을 예비하였으니 너는 내게 충성하라. 이 딱 한 문장의 그 문장을 딱 주셨는데 솔직히 그때 이제 저는 군 제대를 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하나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이 병성아 너는 뭘 해라 딱 이렇게 뭔가 명확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갔는데 내 길을 예비하였으니 너는 충성하라 그래서 막 눈물 막 기도하다가 너무 싱거운 거 아니야 이거 막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어,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주셨던 그 말씀이 제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항상 그 문제 앞에서 이 말씀이 딱 생각나면 그 문제 앞에서 힘을 내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쩜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을 그 청년 시절에 저에게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뭐 지금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목사로서 또 한국미라성교단 단장으로 이렇게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걸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어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이렇게 스스로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고등부 시절 청년부 이렇게 지내다가 저희 외할아버지가 지금 서울 용산에 있는 그 후암교회 이제 장로님이셨는데 할아버지께서 소천하시기 전에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이제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그때는 뭐 간병인 제도 이런 게 없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병원에서 이렇게 함께 했었는데 이제 제가 당번을 했던 그 어느 날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어 말씀 한 구절을 암송해 주셨어요. 그리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목사님, 제 할아버지께서 병상에서 제 손을 잡고 이 말씀을 이렇게 찬찬히 봉독해 주시는데 그때는 병원으로 병원에 병실에 누워 계신 할아버지가 이 말씀을 저한테 낭독해 주시는 것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언제 소천하실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게 이 말씀을 또박또박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 뭐 아직 잊을 수 없지만 그때는 어떻게 할아버지가 이런 고백을 이런 상황에서 하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청년부 수련회 때 짤막한 문장으로 내 길을 예비하였으니 너는 내게 충성하라 하신 말씀을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이제 저한테 하루는 또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명성아 너 신학교 안 가냐? 그러시면서 너 목사님 되면 좋겠다. 뭐 제가 아까 앞에도 이제 얘기했지만 솔직히 이제 중고등부 시절에 뭐 청년부까지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다 보니까 이제 뭐 신학교를 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나중에 정말 가야 할 길이라면 어떻게라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겠지. 그래서 좀 신학하고 먼 이제 대학교는 이제 전자공학과로 이제 진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계실지 모르지만 하여간 뭐 신학을 하는 건 좀 약간 다른 길을 가기 시작했고 뭐 대학에서 전자공학 공부를 하면서 방송 일에 대한 좀 관심이 많아져서 제가 이제 대학 학업과 함께 그 영상, 음향 뭐 이런 거에 관련된 이제 공부를 하게 됐고 그래서 뭐 지금 뭐 다 잊어버렸지만 대학 졸업 후에 이제 CF 프로덕션 작은 CF 프로덕션에서 이제 조감독으로 일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성씨가 조씨니까 저는 평생 조감독밖에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길은 내가 아니구나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CF 조감독을 좀 하다가 이제 내려놓고 그때는 지금처럼 막 유튜브 영상 이런 게 막 일반화되지 않았던 그런 때였는데 그때 온라인으로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에 들어가서 이렇게 회사원으로 일도 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회사를 다니는데 뭐 하는 일은 참 재미있었지만 그 일반적인 회사 안에서 막 되게 안 좋은 모습들도 많이 보고 어떻게 보면 좀그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을 좀 이용해서 뭔가를 하고 막 이런 그런 모습들이 되게 좀 저한테 맞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때가 이제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텐데 이제 과감히 회사를 때려치우고 또 유치원 교사로 잘 지내던 아내를 이렇게 꼬셔가지고 2000년도에 그 신림동 고시촌에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지금은 뭐 동네마다 무슨 하여간 브랜드도 엄청 많고 이 테이크아웃 커피점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 국내 브랜드가 스타벅스 하나 있었나? 거의 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림동 카페촌에 그 고시촌에 카페를 냈다고 하니까 교회 어르신들 중에 몇 분은 젊은 사람이 할 일이 없어서 다방을 냈냐고 저한테. 다방이 아니다. 이거는 요즘 사람이 저는 에스프레소 커피 뭐 이런, 근데 어르신들이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러니까 그런 때 제가 이제 신림동 고시촌에서 그 카페를 열었는데, 제가 그 가게를 그때 아내하고 아침 7시에 문을 열어서 새벽 2시까지 했어요. 왜냐면 고시생들의 그 생활 패턴에 맞춰서 가게를 열고 닫아야 하기 때문에 거의 뭐 카페에서 그래서 그래 지냈던 것 같아요. 어, 근데 그때 어, 그때 제가 고생하고 힘들긴 했지만 고시원에서 집도 그 고시촌 안으로 제가 이사를 가고 하면서 하나님이 거기서 어, 사람들의 존재에 대해서 많이 배우게 하신 것 같아요. 정말 고시촌에 있는 분들이 정말 다양한 부류, 또 다양한 계층, 또 다양한 성격과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무척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카페가 이렇게 코너에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그 약간 사랑방처럼 뭐 오고 가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뭐 저 이제 거기서 커피도 마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대화 나누고 막 이런 걸 듣다 보면 저런 사람이 나중에 법조인이 돼서 우리나라의 리더가 되면 야, 우리나라 큰일 나겠는데? 막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이 참 어떤 존재인가를 그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저희가 주일에는 무조건 문을 닫고 문을 열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저희가 이제 셔터 문을 내리고 그냥 문을 닫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셔터 문 두 곳에다가 저희가 A3로 오늘은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붙이고 저희가 주일마다 쉬었는데요. 하루는 어떤 분이 그 저희 가게에 찾아와서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감사하냐 했더니 자기가 주일날 가게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평안하세요라는 그 문구 하나가 자기한테 너무 위로를 줬다고. 자기가 고시 생활을 여기서 지금 한 거의 1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이 시간들을 그냥 허탈하게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이 시간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저도 만나주시고 저도 잘하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그때는 지금은 이제 실내에서 금연하는 게 당연한 게 돼 있잖아요. 법적으로도 그렇게 돼야 되고. 근데 그때는 그런 법이 없어가지고 이제 고시생들이 이렇게 단체로 들어오면 막 이제 줄담배를 카페에서 펴요. 다행히 저희가 이제 이렇게 양쪽이 다 이렇게 코너집이어서 이 뭐 바람은 잘 통하긴 했지만 이제 그렇게 이제 뭐 2년 이상을 그 카페를 하다 보니까 하루는 아침에 이렇게 제가 자다가 일어났는데 아내가 저를 되게 불쌍한 눈으로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봤더니 저한테 얘기를 안 하고 며칠 동안 이제 숨기고 있다가 자기가 이제 새벽에 자다가 막 기침이 나가지고 기침을 했는데 이제 기침을 하는데 피가 막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걸 본인이 아픈 것도 아픈 건데 그런 자신 어,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자는 모습을 보고 혹시나 자기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해서 제가 되게 불쌍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불쌍해 보이는 게 아니라 지금 당신 건강이 더 문제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약간 이제 그 폐가 좀 안 좋아져서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고 이게 젊은 날에 조금 경험을 통해서 이런 거 하는 게 참 좋긴 하겠지만 이거를 길게 하다가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좀 가게를 정리해야 되겠다 하는 그때 이제 제가 정리하면 하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여기저기 검색을 하다가 이제 한국미랄성교단 그다음에 그 청소년 사역을 하는 한 선교단체 두 곳에서
미디어 사역자를 뽑는다는 공고가 난 거를 제가 봤어요. 그래서 둘 중에 어디를 선택할까 하다가 이제 미랄 선교단에 그때 전화를 해서 제가 이러이러하고 이제 영상이나 이런 쪽에 좀 이제 가능하다고 했더니 한번 와보라 그래서 이제 서로 면접을 보고 했는데 두 군데를 다 가서 면접을 봤는데 이상하게 한국미랄 선교단에 와서 면접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의 편안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인도하시는가 보다 이제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결정을 하고 아내하고 이제 가게를 그러면 정리를 이제 차차 하고 사역에 이제 제가 한국미래선교단에 이제 들어가기로 했는데 근데 그때 갑자기 저한테 걱정이 밀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여기 지금 한장선에 계신 모든 분들은 장애인 선교에 대한 또 헌신 그런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이 사역들을 시작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환경 속에서 시작하셔서 저는 이제 미디어 사역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 단순한 생각을 그냥 은연중에 기도해 하고 이 길을 택했는데 장애인 선교 사역 저한테 굉장히 그때는 이게 낯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장애인 선교 사역을 내가 할 수 있을까? 뭐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그 시설에 가서 뭐 좀 봉사하고 이랬던 적은 있었지만 이걸 내가 사역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뭐였냐면 야, 네가 언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했지 장애인, 비장애인 이거 구분해서 얘기한 적 없잖아. 하나님의 일이 하고 싶다 그랬는데 너 왜 그거를 지금 이렇게 구분하고 따지냐? 이런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그냥 정말 큰 틀 안에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안에서 제가 헌신할 수만 있다면 이 길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길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구나. 그래서 이제 한국미랄선교단에 제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2002년 12월에 제가 한국미랄선교단의 미디어 사역자로 제가 이제 함께 하게 돼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목사가 되고 한국미랄선교단의 단장으로 섬길 수 있는 건 솔직히 2002년 12월에 한국미랄선교단 들어왔을 때는 가능성이 거의 10%도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평신도 사역자였고 그다음에 선교부 사역자도 아니고 미디어 사역자였기 때문에 제가 미랄에서 뭐 단장으로 20년 후에 섬기게 되겠지라는 건 꿈도 꿔본 적이 없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역을 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20년 생활 그냥 버티고 잘 견뎠더니 좀 지금의 이 저의 어떤 그 모습을 또 제가 미랄선교단에서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행히 이런 어떤 뭐 짧게 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안에 제 모태신앙으로 저희 외갓집 친가 쪽은 이제 많이 돌아가시고 해서 많이 안 계시는데 외가 쪽에 저희 어머니 쪽에 어머니가 이제 장녀시고 이제 7형제가 있는데 다들 뭐 선교사님이시고 또 장로님이시고 뭐 목사님이시고 이래서 그분들이 항상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기도를 해 주시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일에 함께 협력을 하고 계셔서 해 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장애인 사역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이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제가 처음에 사역할 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년 동안은 침묵하자. 왜냐면 제가 장애인 선교 사역에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뭐 주변 사람들한테 제가 이걸 시작했습니다. 막 이렇게 떠벌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아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 괜히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잠자코 있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이렇게 한 1년 동안 쭉 지켜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미디어 사역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역자들은 한국미랄 선교단 안에서 모든 사역이 이루어졌는데 저는 이제 지방에 있는 미랄들을 미디어 사역을 돕기 위해서 출장을 자주 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미랄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사역들도 보게 되고 또 거기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보면 한국 미랄 선교단에서 이제 본부 사역만 했던 다른 사역자들을 비해서 지방에 있는 사역자들하고도 좀 더 빨리 친할 수 있게 됐고 또 단장님들하고도
좀 친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어떤 한국미라선교단에 와서 저에게 어떤 것이 가장 얻은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표현이 좀 이상하기는 한데, 상대적인 신앙 안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저울질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저희 한국미라선교단은 이제 재가장애인분들 한 뭐 100여 번 이상 같이 저희가 관계를 하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와상장애인은 내가 앉기만 하면 좋겠다. 또 앉아있는 장애인은 뭐 다리가 좀 불편해도 내가 걷기만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한테 구하는 모든 것들이 절대적인 가치를 구하는 것보다는 이제 상대적인 상황과 환경들을 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근데 그게 뭐 그분들의 문제만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인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의 가치 안에서 상대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절대적인 가치를 우리한테 요구하고 계시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미라의 사역을 하면서 깨닫게 됐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미랄 가족들하고 제가 미랄 단원들하고 같이 사역을 하면서도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깨 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미랄 선교단에서 한 10년 정도 미디어 사역을 하고, 어, 제가 이제 그때 미디어 사역을 선교단의 어떤 이제 그 조직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좀 외주를 줄 걸 외주를 주고, 모든 사역자들이 약간 선교부 사역에 좀 집중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선교부 사역을 이제 경험하게 되고, 저희가 강북에 있는 지역을 개척하고 저기 목동에 또 개척을 하고 이렇게 종로에 개척을 하면서, 제가 다 거기 개척을 할 때마다 그쪽에 저희 간사님 한 분하고 가서 개척을 하고 그 돕는 일들을 하게 되면서, 또 한국미랄선교단 안에서도 이 사무실 안에만 있지 않고 하여간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다닐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미랄에서 사역한 지 한 5년 정도 이제 됐을 2015년에 저희가 새로운 단장을 모셔야 하는 그런 때가 됐었는데, 1년 동안 저희가 새로운 단장을 외부에서 찾다가 이제 이사회에서 그때 제가 이제 거의 총괄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저에게 1년 동안을 외부에서 단장을 찾다가 1년 후에 저한테 이제 단장을 맡아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단장으로서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근데 지금 작년부터 저희가 코로나 그 상황을 맞이하면서 제가 참 감사한 게 이 온라인으로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됐고, 저희 같은 경우에 뭐 지금 미랄 선교단이 올해 42년이 되긴 했지만 저희가 이렇게 다 나눠주고 퍼주다 보니까 저희는 그냥 사무실만 있고 예배 공간을 항상 교회 아니면 미랄 학교를 빌려서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같이 모여서 예배할 공간이 지금 없는 상황이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20년 전에 저에게 미디어 사역으로 준비를 시켜 주신 것이 있어서, 이것이 이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빨리 온라인 사역으로 사역을 좀 전환할 수 있도록 좀 기회를 주셨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전국에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캠프를 한 800명, 900명 모여서 캠프를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미랄 랜선 사랑의 캠프로 전환을 해서 전국 미랄이 좀 함께 그 영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그 준비시켜 주셨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뭐 지금 막 젊은 그 영상 사역자들이 뭐 만들어내는 영상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부족하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 안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시켜 주셔서 또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서 너무나 또 감사하고 다행이다 생각하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 이야기는 그냥 요 정도까지 하고요. 저희 미라의 선교단에서 저희가 이제 하는 사역은 뭐 저희는 아무래도
그 미랄선교단 이제 1979년에 시작돼서 중간에 미랄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이제 분리 독립이 됐고, 미랄복지단은 미랄복지재단 그 사회복지법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저희 한국미랄선교단은 장애인 전도 봉사 계몽 이 세 가지 목적으로 지금까지 쭉 이제 재가장애인 선교, 그다음에 지역미랄과 함께 연합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화요 예배, 목요 예배, 금요 예배, 그래서 강남에서 모임이 있었고 종로, 그다음에 목동, 이게 세 군데에서 저희가 모임을 하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온라인으로 화요일에 한 번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여전히 저희가 뭐 재가장애인을 신방하고 또 성경 공부하는 거는 저희 사무실이 지금 강남구 수서동에 하나 있고 종로 3가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 3가에서 단원들 양육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은 종로 3가에서 저희가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 수서에 있는 사무실에서는 이제 전체적인 그 사역, 그다음에 지역미랄과 함께 연합하는 사역들을 좀 준비하고 이런 사역들을 이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년에 이제 한 차례 전국 미랄 한 21개 저희 지역 미랄이 지금 40번 정도 우리가 미랄 사랑의 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전체 미랄 다 모이면 봉사자들하고 해서 한 800명에서 900명, 예전에는 1000명 넘게 모였었는데 아마 지금 시대에 1000명 넘게 모이면 시설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저희가 이 장애인분들이 아무래도 뭐 전동 휠체어도 타고 또 그다음에 숙소에 대한 그 욕구가 많이 높아지셔 가지고 저희가 좀 좋은 데를 찾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어서 한 800명 정도 저희 캠프를 해오다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멈춤 상황에 있고요. 또 하나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역 중에 SIW 중보기도 사역이 있습니다. 이 SIW 중보기도 사역은 Strength in Weakness에서 저희가 2005년부터 그 선교의 어떻게 보면 수혜자로 우리 장애인 당사자들을 그렇게 여기던 이 선교 사역의 좀 틀을 좀 변화시켜야겠다. 그래서 우리 장애를 겪고 살아가는 우리 단원들이 선교의 주체로 또 해외 장애인 선교 현장을 좀 섬길 수 있는 길을 좀 마련하고 좀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SIW 사역을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은 중보기도 사역과 함께 해외 단기 선교를 통해서 장애인분들이 직접 해외 그 선교 현장을 방문하고 선교사님들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열방의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들을 좀 바라보고 함께 기도의 동역자로서 또 후원자로서 함께 설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을 제가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이 2005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그것의 열매로 태국 그 피사눌룩이라고 방콕과 치앙마이 중간에 그 산간 지방으로 올라가는 관문도시 피사눌룩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에 태국 지부가 생겨서 큰빛 복지 선교센터라고 장애인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큰빛 복지 선교센터를 태국 지부로 저희가 같이 공동 사역을 하고 있고, 올해 3월에 2기 사역을 위해서 선교사 가정을 태국에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국과 함께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저희가 탄자니아 미라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탄자니아 그 중산간 지역에 그 은베아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우리 그 이재욱 선교사님이랑 가정을 저희가 2016년에 저희가 파송을 해서 지금 거기에 은베아 지역에 그레이스 미랄 선교센터가 지어져서 지역의 농아인들과 그다음에 지체 장애인들을 위한 선교센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흙바닥밖에 없는 그 은베아 그 산간 지역에 저희가 울타리를 치고 그 지역의 학생들이 장애인들과 함께 와서 쉼을 얻고 또 운동도 하고 또 프로그램도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 거기다
그 운동장도 만들고 농구장도 만들고 또 예배당을 만들어서 지금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탄자니아 선교사가 9월 2달 정도 한국에 머물다가 9월에 다시 이제 들어갔는데 앞으로 저희가 저희의 비전은 탄자니아 안에 그레이스 미랄 선교센터와 같은 장애인 선교센터를 몇 개 더 세우는 게 목적이고요. 또 탄자니아가 기독교, 그다음에 힌두교, 모슬렘 다 이 종교가 좀 이렇게 서로 싸우지 않고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한 지역 좀 이렇게 휴양지와 같은 곳인데 거기가 좀 모슬렘 지역이 한 군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슬렘 지역에 그레이스 미랄 선교센터가 모델이 돼서 그 장애인 선교 센터를 하나 제가 건립을 하고 장애인 선교를 통해서 그 탄자니아 모슬렘 지역을 좀 섬길 수 있는 그런 좀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지금 그 사역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미랄 안에 이제 저희 박영식 목사님께서 저희 광주에 여러 번 초대를 해주셔서 저희가 갔었는데 소리보기 중창단, 우리 시각장애인 소리보기 중창단이 올해로 한 28년째 미랄하고 같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소리보기 중창단이 정말 시각장애를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 주신 그 음악의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많은 분들을 위해서 정말 위로하는 그런 찬양들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올해 사역을 뭐 작년부터 거의 못 하다가 10월 말쯤에 그 서초 노인 요양센터에 저희가 정말 한 거의 2년 만에 사역을 갔어요. 근데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저희는 야외 공원에서 스피커를 건물에다 대고 저희가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이 그 테라스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그 노래 들으시면서 막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층에 계신 어르신들은 이 테라스가 없어가지고 창문을 이렇게 밑으로 열고 손수건을 막 그 창문으로 흔드시면서 반응을 해주시는데 저희도 2년 만에 이렇게 나가서 대면으로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면 저희 뭐 각 지역에 계신 우리 단체장님들 소리보기 초대해 주시면 저희가 또 방문해서 함께 찬양 콘서트로 이렇게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출판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랄 출판사가 있어서 저희가 미랄보를 매달 월간지로 소식지도 발간을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선교 관련 또 사회복지 관련된 기독교 서적들을 저희가 만들고 또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쓴 뭐 책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책으로 엮어서 요즘 뭐 이 출판업계가 다 어렵긴 한데 그냥 꾸준히 저희가 뭐 후원도 받고 미래 가면서 하여간 책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그 수어책을 하나 새로 만들었는데 성경으로 보는 기독교 수어라고 해가지고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 중심으로 한 수어책을 만들었는데 이걸 만들었더니 저희는 그럴 줄 몰랐는데 수어 통역사들, 기독교 수어 통역사들이 이렇게 단어로만 연결된 이 수어책이 정말 필요했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근데 뭐 저희가 기획한 건 아니고 수어 통역사 한 분이 이런 걸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만들자 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다행히 많은 기독 수어 통역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수어책이 되어서 너무 지금 감사하고 저희한테 굉장히 효자책입니다. 네, 이 어려운 시대에 그래도 이 좀 출판했는데 책이 좀 거의 한 70%가 다 나가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판 사역도 하고 뭐 소리보기 문화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추구하는 사역의 한 가지 모토가 뭐냐면 워십 투게더 그래서 모두가 함께하는 예배라는 그런 저희가 그 모토를 가지고 누구나 예배함에 있어서 그 소외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이제 뭐 큰 교회들은 수어 통역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 수어 통역이 되지 않는 교회들 중에 농아인 분들, 청각장애인 분들이 이 교회 그 설교는 좀 수어로 제작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수어들을 저희가 받아서
그거를 제가 수어로 제작해서 저희 홈페이지하고 유튜브에 그 설교들을 지금 수어 통역사를 저희가 이제 섭외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그 수어 통역은 대부분 말씀하시는 분이 이제 크게 나오고 수어 통역사는 조그맣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구멍 뚫어 가지고. 근데 요즘에 청각 장애인분들이 다 스마트폰으로 이 설교를 보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수어가 안 보여 가지고 저희는 반대로 설교하시는 분은 화면 옆에 그냥 사진으로만 나오고 이제 수어 통역사가 전면으로 나와서 저희가 이제 교회 그 설교를 수어로 제작해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청각 장애인분들 중에 저희한테 우리도 큐티 자료를 수어로 좀 공급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저희가 한 10년 전인가 하니까 저희가 어느 분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미디어 사역을 했었으니까 "그래요? 그럼 한번 매일 성경 성서 유니온 찾아갑시다." 그래 가지고 저희 사무실에서 멀지 않거든요. 송파에 있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사무총장을 만나서 농아인분들이 이 매일 성경을 수화로 볼 수 있도록 저희한테 이 콘텐츠들을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다행히 그때 뭐가 있었냐면 어 매일 성경 그 텍스트가 있고 네 분당 우리 교회와 함께 목사님들이 그 하루하루 매일 성경을 이제 성경 본문을 읽고 한 5 분에서 6분 정도 이 성경 본문을 해설해 주는 녹음 파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성경 성서윤전을 찾아가서 저희가 이 녹음 파일을 받아서 수어로 제작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런 게 처음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가 이제 흔쾌히 오케이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지금 한 10년, 7-8년 전부터 매일 그 성서윤전의 매일 성경을 저희가 미리 인제 오디오 파일을 다 받아서 이거를 수화 통역사와 금요일마다 이것을 수화로 저희가 이제 영상을 제작해서 저희 홈페이지에 지금 계속 매일같이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농아인분들에게 이거를 전달하고 있고 제가 매일마다 인제 페이스북에 그날의 인제 성경 내용을 다 올려 그 매일 성경 본문하고 이 수화 영상을 올려서 좀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아직은 많이 이렇게 어 보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농아인분들은 다행히 이제 서로서로 좀 이렇게 네트워크가 잘 돼서 연결해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는 막 대부분 미랄 선교단이 한 42년 이렇게 이어오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냥 저희의 몸집은 그냥 비슷한 것 같아요. 미랄 선교단은 뭐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어떻게 보면 몸짓은 비슷한 것 같고 그 안에서 사역은 좀 세부적으로 변한 건 있지만 어, 하나님께서 정말 적당한 사이즈 안에서 적당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장애인 선교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지금 나타내시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미랄 선교단이 는 계속 어떻게 보면 미랄 안에 있는 장애인분들과 함께 좀 동역해서 또 그분들을 리더로 세워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희는 장애인 당사자를 좀 그 저희가 연결된 선교 현장에 이제 파송하는 것을 좀 꿈꾸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저희가 세심하게 준비해야 될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단기 선교를 지금 저희가 2006 년부터 뭐 중국, 말레이시아, 뭐 일본, 태국 지금 계속 한 10명 정도씩 장애인과 우리 장애인 우리 단원들과 함께 계속 저희가 그 단기 선교를 나가면서 정말 이분들이 선교사로 파송되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좀 보시게 하는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좀 저희도 이제 준비가 되어지면 좀 그 헌신된 우리 장애인 우리 가족들 우리 미랄 가족들을 제가 좀 파송하는 그런 좀 꿈을 꾸고 있고 또 그 일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지금 뭐 선교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막힌 문들이 많은 이 시대에 저는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의 마지막에 길에 나가서 갚을 것이 없는 자들 저는 자 쓰지 못하는 자 뭐 이런 사람들을 그 천국 잔치에 초대하라고 하셨던 것 어떻게 보면 그것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마지막 시대에 교회의 그 회복의 그림이 될 수 있고 또 이 선교의 마지막 그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좀 그런 사역에 좀 앞으로도 미라의 선교단이 좀 집중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